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귐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서의 사귐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누군가를 보며 부러워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보다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며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건강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상적으로 주님 믿는 거 말고요, 정말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갖는 것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현실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사람 딱 볼 때 아이고 웬수다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 참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더더군다나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없는 거룩한 사귐, 행복한 사귐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다른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풀어가야 될 숙제가 가득하고 또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질병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우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는요, 속상하고 가슴 아파서 신원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시편 109편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미워하니 나는 주께 기도할 뿐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문장만 딱 따면 굉장히 점잖게 들리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09편을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인이 다스리게 해주시고요, 사탄이 그 옆에 서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수명을 짧게 해주시고요, 그 사람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요,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콱쥐삐소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것은요, 맞선 자리에 나가서 얘기하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또 없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시간에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멈추지 않는다고 나의 삶이 그 누군가의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귐이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직장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속에서 그러한 거룩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자기의 마음속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감사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는 그 거룩한 사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서로를 두고 기도할 때 감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었답니다. 에베소 교회의 뭔가를 들었는데 다른 걸 들은 게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그 감사가 멈추질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가슴 속에도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감사합니까? 내 안에 믿음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이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뭇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하여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을 그저 어떤 일에 동의하거나 혹은 뭔가를 인정하는 차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다른 거 아니야. 버스 탈 때 버스 기사가 면허증 있는 거 검사하고 타, 안 하고 타? 안 하고 타지. 그래도 그냥 타잖아. 그거이 믿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실한 관계를 설명할 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를요,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신실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편의 이 부분들을 번역할 때에는 신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곧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분의 세우신 계획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 신실하심,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정이라는 그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예정하심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원문적으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분의 세우신 계획인 예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임한 것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버스 기사가 라이센스 있나 없나 확인 안 하고 타는 그 믿음 말고요, 그냥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말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기에 그분께 충성된 삶을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주 너머 어딘가에 계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상상하는 가상의 공간 속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뭔가를 행하고 있는 순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아버지의 뜻인지,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찾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언제나 응답하시고 언제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말씀에 복종해 나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믿음의 용기가 늘 요구되는 법입니다. 믿음의 용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의 용기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에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린 기꺼이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만드는 일을 끌고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존경스럽고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백성을 이끌고 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곁에서 그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에게조차 대항하고 반항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나보로 끌고 가라 하시는가?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을 좀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두 주먹 불끈 쥐고 무릎에 힘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소명에 복종해 가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에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함락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을 주신 것은 기상천외한 말씀이었습니다. 7일 동안 그 성을 돌라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만 돌랍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랍니다. 첫날은 그냥 얼떨결에 나가서 돌았다고 치십시다. 둘째 날, 셋째 날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랍니다. 아니,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에 균열이 나서 조금씩 무너진다면 돌 재미가 납니다. 야, 오늘은 이만큼 벌어졌네. 그런데 아무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랍니다. 왜 하필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렸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나면 함성을 지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대로 해서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 것 자체가 그 성을 무너뜨린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이 무너지나?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 성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그 순종을 위하여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그 믿음의 용기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의 삶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담대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수아처럼 그 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끝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더란 말입니다. 내게 그 믿음이 있을진데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성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신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나와 그런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우린 그러한 감사의 기도, 그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교우들이 바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또 들었답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갖는 그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사도 바울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성도를 향한 사랑, 곧 너희들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을 주의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가 많은 걸 해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줬고요.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서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과 아주 각별한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후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나에게 잘해준 것 때문이 아니라 성도인 너희들이 서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참 감사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건 부모의 심정 같은 걸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 둘이 저를 감사하게도 참 좋아해 줍니다. 부러우시죠? 아주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웬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참 좋은데요,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자기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가 참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적에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사춘기, 두 아이가 2살 차이다 보니까 사춘기 무렵부터 티격티격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좀 해보래요. 아니, 사춘기 애들이 싸운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차에 실었습니다. 차에 실은 이유는 못 도망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에 실어서 쭉 가면서 제가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형제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형제가 서로 어그러지는 것은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쭉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말을 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표정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성경의 원리가 저한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아빠는 말이다, 형도 100% 사랑하고 동생도 100% 사랑하는데 이 가장 사랑하고 100% 사랑하는 너희 둘이 싸우면 나는 어떡하냐? 아빠 마음은 어떻겠냐? 난 나중에 너희들 커서도 너희들랑 같이 여행 다니고 싶고 너희들랑 같이 놀고 싶은데 너희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난 너희들 따로따로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너 형 만나면 동생 생각나서 가슴 아플 거고 동생 만나면 형 생각나서 가슴 아프고 니들은 아빠 마음 아픈 게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얘들이 이게 통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부터 얘들이 별로 싸우질 않습니다. 얘네 둘은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너무 서로 달라서 서로를 볼 때에 서로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로 좋아하진 않지만 서로를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사랑을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안 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볼 때에 제 마음이 더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둘이 사랑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으니 감사가 멈추지 않는구나, 감사가 넘치는구나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믿음이란 단어만큼이나 매우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제법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얘기 듣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요, 그 말씀하시는 분 가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발견되는 법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어딜 가든지 사랑이 보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 넘치는 곳에 가서도요,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말씀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임영희 목사는 생각합니다. 당신 가슴에 사랑이 없군요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럽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 보십시오. 어딜 가든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들끼리만 사랑해 이러고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사랑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그저 인간적인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량배들도요, 의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륜자들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 의리가 의리입니까? 그 사랑이 사랑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의리는 의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상실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가 있어야 하고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에, 그때의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믿음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죠,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실수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어떻게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됐다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서 비로소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는 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으로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임한 사랑,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야 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엇하는가?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시지도 않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 아니고요, 불의를 따르는 사랑 아니고요, 오직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을 갖게끔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 못 구한다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말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죠.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나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게 감사하고, 먹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보며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있으므로 감사 기도의 제목됨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 감사 기도의 제목되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인생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기도할 때에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에 주님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불량자들의 의리나 불륜자들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 거짓 없는 사랑,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주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